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개구리가 왜 개굴개굴 우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청개구리는 원래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평생에 말을 잘 안 듣던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이었죠? 내가 죽거든 나를 산에다 묻지 말고 강가에다 묻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자 이 아들이 뉘우쳤어요.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말, 그 말을 지키기로 합니다. 청개구리 엄마의 묘를 강가에다가 세웠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와서 강이 불어났고 그 묘를 흔들어서 떠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슬퍼서 청개구리는 개굴개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는 개굴개굴 더 열심히 슬피 울게 됩니다. 놀랍죠? 기가 막히죠? 우리 목사님은 모르는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르고 그리고 계속 반복 나중에라도 지켜질 그 이야기를 남기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동안 말도 잘 안 듣고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따라다니면서도 말썽을 부리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겨주고 싶은, 그래서 계속되고 싶은 그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그 말씀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정도 머무셨던 걸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같이 먹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의심 없는 제자에게는 믿으라고 야단도 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었던 적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는 데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물고기 잡는 일에도 참견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길 원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40일 제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면서 지내셨을까요? 나를 믿어라라는 얘기는 십자가 이전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제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늘나라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고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거듭 만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에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섞여 있고 지금도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없으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새기길 원합니다. 알던 말씀을 다시 새기길 원하고요. 듣던 말씀에 결심하길 원하고요. 내가 붙잡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첫 번째,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야 전할 수 있잖아요. 온 천하의 만민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누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믿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것이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한 줄로 요약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는 하고 이야기를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복음을 믿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한테. 그렇게 믿음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의심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저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야라고.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나 스스로에게 믿음을 전하고 되새기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당부이십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거울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머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얼굴 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모습을 데리고 살아줘서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머리 이렇게 누르면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 흰머리 가지고. 이 흰머리가 나왔는데 흰머리가 나왔으니 숨을 죽여가지고 뭘 발라서 숨을 죽여서 싹 숨겨놓을까? 아니면 흰머리가 아직 몇 개 가닥 보일 때 뽑아내서 정리를 할까? 아니면 얘가 뻣뻣하게 나가니까 여기를 먼저 자를까? 그 생각하신 다음에 거울 보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힘을 주고 생명을 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나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길을 못 찾고 수십 년이 되어도 내 길이 어딥니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길이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요만한 일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조만한 일에 이렇게 두려워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강건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의미인데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게 있고 거듭나면 생의 목표가 생겨 생의 의미가 생겨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할 일이 생겨라고 내게 날마다 선포하지 않으면 이기심으로 살기 쉬운 나 세상이 가르쳐준 이론으로 살기 쉬운 나 물질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 쉬운 나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보고도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에게 너 나를 지금 보면서도 못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그게 되겠냐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예수님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고 그러고 있지. 완악하다고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는 구원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고 예수가 길인 거고 예수님이 진리인 거고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라고. 안 되면 거울 보고라도 내게 선포하고 힘주어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가 있어서 그래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하고 완악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먼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들이 변화를 겪었는데 그런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들이 겪은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것은 교회에서 애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중학생 이쯤 애들은 교회 애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반으로도 됐고 3분의 1도 됐고. 그런데 이 아이들, 돌아온 아이들은 오히려 색깔이 진해져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안 올 때 택해서 올 수 있는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이 애들은 그렇게 됐느냐? 어쩌다가 이 아이들은 다른 애들은 틈이 나서 떠나갔는데 이 아이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서 돌아왔느냐? 몇 가지 이유를 살피는 중에 앞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고 때마다 무슨 생신이나 크리스마스나 또 이럴 때 가족들이 모이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가족 예배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슨 구절을 읽었는지, 무슨 찬양을 했는지 그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족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부모님들이 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냥 부부끼리 싸우면서 예배 드리자고 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한테 욕하는 욕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야, 이 녀석아 그것밖에 못해.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바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공부하는 게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푸시하잖아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라, 남의 집 애들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분들의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목표로 야,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자. 그러면서 공부도 좀 하자.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자. 저 집보다 잘 믿자. 이런 것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집이 스피리추얼하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고요. 그 집만 코비드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집만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든든해지면 든든해질수록 우리는 나눠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릴 때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믿고 살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일까지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네,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야단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하이라이트죠. 말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요,
당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생각나는 이름 하나, 예수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대부분의 복음이라고 들어가 있는 자리는 예수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을 만큼의 비슷한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전파하라입니다. 예수가 사랑으로 오셨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예수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생명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한 교회를 다니지만 좀 달라요, 서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전파하지? 무엇을 전파하지? 전부 달라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누가 들어야 되지? 전부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게 있어요. 그 끝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어야 돼요. 음악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너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인이든 전문직이든 그 끝은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형제들이 여럿 있는 집에 시집온 새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어느 유독 한 집만 이렇게 부부가 의가 좋고 가족들이 그 부모님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집안 애들도 예술적으로 뭐 뛰어난 애들도 있고, 다른 집안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유독 그 집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집이 뭘 하는 집이었냐면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형제 중에 저 형제처럼 우리 가족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새댁이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새댁이 잘 모르지만 그 형님이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형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을 다녀도 이렇게 믿음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집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집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기를 원했던 거죠. 자, 어느 누구든 자기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끼리 형제 우애가 좋지 않기를 바라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죠. 그런데 자기 집 잘 되라고 애썼던 그 집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만나면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아냐고 물어봐야 되고, 교회 안 가볼래냐고 초청을 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이런 게 좋다라고 자랑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살지만 동일하게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약해서 평생을 몸을 가지고 버티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집이 어려워서 평생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투잡 뜨리잡을 뛰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은 너는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졌을 때, 때로는 내가 힘이 있을 때도 복음 전하고, 때로는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계속해서 부탁하신 당부이십니다. 그 당부가 마음으로 울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다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자랑스럽고 보일 만해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누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개구리는 지금도 엄마 생각을 하면서 비 오는 날마다 개굴개굴 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쌈장 만들기를 하는데 때로는 손을 담그기도 하면서, 때로는 날르기도 하면서, 때로는 팔기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쉬운 거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전파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목표로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러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의 복음 때문에 모이고 복음을 들고 전파하기 위해 계속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이었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하시려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복음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시니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뱀과도 싸우고 독과도 싸우고 그리고 약한 병과도 싸워서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삶의 나중이, 우리의 모든 일의 끝이 예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따라가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